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성경과 화면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고 유지할 수 있는 법. 자, 뭐라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유지할 수 있는 법.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유지하고 잘 쓰는 법이 중요해요.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혜롭게 운동하지 못하면 우리 몸이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내가 내 몸을 관리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항상 육신의 요구 그리고 성령의 요구, 우리 이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 소욕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이 둘이 우리 속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육신의 이 요구와 육신의 소욕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만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충만한 성령을 어떻게 내가 유지하고 관리하느냐. 이 관리가 안 되면 충만한 성령도 그 불이 단 몇 번 만에 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자,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띄워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님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고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번 따라하시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오로지 기도에 힘쓴단 말이 뭔 말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목적이 있죠. 뭔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목적이 있는데 기도하도록 사탄이 내버려 두냐는 말이야. 아닙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치고 들어오니까 기도의 흐름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한단 말이 뭔 말이냐? 다른 문제, 다른 일에 설령 다른 문제에 내가 직면해 있고 다른 일에 내가 직면해 있을지라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도에만 집중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도 쳐다보고 저것도 쳐다보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이런 염려 저런 염려 하잖아요. 그럼 이루고자 하는 이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전혀 그 다음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디다 신경을 써야 되냐? 기도하는 일에만 신경을 써야 돼. 다른 문제, 다른 어떤 일에 신경 써가지고는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2장 6절 볼까요? 사도행전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지금 사도들과 그 다음에 그 마리아나 여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에 모인 것은 뭐하러 모였어요? 기도하러 모였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니까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오직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오순절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버린 겁니다. 방언이 터지고 애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일이 그 자리에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뭐 때문에 오로지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데 어떤 목적을 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한다면 기도에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이런 일에 관심 갖고 저런 일에 관심 갖고 이런 일에 신경 쓰고 저런 일에 신경 써가지고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할 수 없고 또 유지는 더욱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데 있어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자, 근데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마가다라 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동료들도 자기 민족들도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는데 말씀을 좀 볼까요?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말세에 뭘 부어준다고요? 내 영을 부어준다. 이 말이 뭐예요? 내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준다. 그럼 성령이 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언할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봐요.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뭐 한다고요? 애언할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애언을 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 성령이 부어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여기 2장 17절이나 2장 18절이나 2장 33절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부어주셨다. 부어주셨다. 한번 따라갈까요? 부어주셨다.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뭘 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줬다고 해서 부어주셨다. 자, 사도행전 10장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고넬료 이방인의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졌어요. 이 부어진다는 말이 지금 제가 4번 말씀했어요. 2장 17절, 18절, 2장 33절, 10장 45절에 성령이 부어진다. 성령이 부어진다. 그 말은 뭐냐? 성령이 쏟아진다. 쏟아진다. 성령을 붓다. 이 말은 뭐냐? 물을 바켓으로 물을 갖다가 부어버리듯이 성령이 쏟아진다. 성령이 부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역사는 이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성령을 쏟아 부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놀라운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체인지가 일어나요. 금요일날 제주도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오전 10시에 찾아왔는데 기도받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가봤는데 이제 이야기를 듣고 누가 저를 소개해서 기도받고 싶다고 해서 그 전주간에 저한테 미리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이. 그래서 금요일날 오시라고 그래서 10시에 오신다고 했는데 9시 반에 우리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분들이 고민하고 또 갈등을 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러고 있을 때 제가 설명을 하고 강의를 좀 하고 그리고 두 분은 이제 교육과 바닥에 내려오라 해놓고 기도를 해줬어요.
두 분에게 안수를 해주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를 해줬어요. 성령의 힘있기를, 성령의 힘이 그들 부부를 지배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때 목사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에 진동이. 손과 발이 떨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이 뒤에 이 명천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밥을 못 먹어 이 목사님이. 왜 그러냐? 손에 진동이 와가지고 손에 막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니까 밥 숟갈을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밥을 먹고 공항까지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공항에서도 여전히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진동이 와버리는 몸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것들을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싶고 이렇던 영적인 은사를 해보고 싶은데 그것이 그런 은혜가 교육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그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밤에 10시쯤 제가 교육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하고 이렇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이렇던 은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 25일 날 다시 한번 비행기 타고 여기 오겠습니다. 그래서 예약해놨어요. 제가 영적인 과외 수업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과외 수업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들에게 놀라운 삶의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목요일 날도 세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영광에서 목사님 네 분하고 대전에서 목사님 한 분하고 기도받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분은 역시 영적으로 뭔가 굶주려 있고 뭔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때 성령이 놀랍게 그들을 만져주셨어요.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밀고 들어가니 손이 펴지지 않는 거예요. 손이 펴지지 않는 거예요. 주머니 강하게 힘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3월 25일 날 저를 찾아오겠다고.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쏟아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쏟아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사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27절, 2장 28절, 33절, 10장 45절에 성령이 부어진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부어주심. 베드로는 이미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을 했어요. 경험했는데 자기 동족들이 똑같은 성령 받기를 베드로가 지금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충만한 성령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2장 38절 오늘 말씀 답을 찾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그리하면 뭐라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된 비결, 원리와 유지법이 나와 있어요. 자, 너희가 첫째 회개하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으라. 세 번째 제사를 받으라. 그러면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의 선물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례 받고도 죄 짓고 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우리는 세례 받고 죄 짓고 살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서 성령의 선물이 임하려면 죄짓지 말아야 돼요. 거룩한 성령과 죄는 같이 육체의 성전 안에 공존할 수가 없어요. 죄짓지 말아야 돼요. 이거 다른 말로 베드로가 지금 회개하라고 말해요.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이 임하고 너의 인생에 놀라운 영적 체인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3장 19절에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회개하면 인생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둡고 캄캄하고 죄악으로 점철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내 인생에 새로운 체인지가 일어나게 만드는 길이 뭐냐?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예요. 그런데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다시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지름길이 뭐냐? 바로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제주 사모님 어젯밤에 전화를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유튜브에 올린 그 내용들을 쭉 보고 성령 임재를 돕는 집중 매뉴얼을 그게 한 50분짜리인데 그걸 다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다 받아 적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 머릿속에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입력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목사님 1시간 전에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데 그 목사님 유튜브 올린 그 성령의 임재를 돕는 매뉴얼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계속 기도할 수가 있고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는 것을 육체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몸의 감각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고 들어봤더니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거역한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성령님께 함부로 대한 죄를 회개합니다. 계속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더니 성령의 임재를 그대로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한 10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왜 해야 되냐면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지름길이 회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관리가 안 되고 유지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2장 38절에 3장 19절에 두 가지를 말씀해.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이 임하고 너의 인생 그날부터 새롭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너의 인생이 그날부터 새로운 창조가 될 것이다. 너는 그때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질 것이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바꿔지는 것이 뭐냐? 성령의 임재인데 성령 임재는 어떻게 온다고요? 베드로는 딱 한다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떼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거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고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그만큼 준 것은 회개할 것이 많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이 은혜를 준 것은 그만큼 나에게 회개할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작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뭐 때문에 우리를 책망해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내 믿음이 살고 내 영이 살고 내가 새롭게 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가 없는 능력이 있잖아요. 회개가 없는 능력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신을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능력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계속 붙잡아 두는 지름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계속 붙잡아 두는 지름길이 뭐냐?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고 더 부어주고 더 부어주는 거예요. 회개가 이처럼 놀라운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능력이 내게 오는 것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설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자기 동족들에게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면서 성령 세례 받으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러면 그 성령을 내가 더욱 충만하게 되고 그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는 길이 뭐냐? 회개인데 그럼 어떻게 회개할 거냐 그 말. 어떻게? 자, 에레미야 48장 29절 앞에 화면 보고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자, 저와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될 거냐? 여기 5가지가 나왔어요. 교만, 거만, 오만, 자만, 자랑입니다. 5가지.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모압이 얼마나 교만하든지 이 교만을 5가지로 풀어놓은 거예요. 교만, 거만, 오만, 자만, 자랑. 저는 이 에레미야 48장 29절을 가지고 지금 2달째 회개하고 있습니다. 2달째 이거 가지고 회개하고 있어요. 내 속에 내가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거만했습니다. 제가 오만했고 자만했고 제가 제 자신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성령님 용서해 주세요. 항상 2달 동안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에레미야 48장 29절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내 속에 내가 나오려고 하면 내 속에 내 자아가 드러나려고 하면 내 속에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거만했고 오만했고 자만했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왜 이렇게 제가 2달 동안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회개를 해야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해야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한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절대 자기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 의가 조금이라도 내 속에 나오려고 하면 바짝 엎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지금 뭐냐면 여기 이 48장 29절을 잘 보세요.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거만 5가지가 나오죠. 이것을 쉽게 읽는 방법이 교만, 거만, 오만, 자만, 자랑 다시 편집하는 거예요. 더 쉽게 읽기 위해서. 그러면 교만과 거만과 오만과 자만과 자랑이 뭐냐? 한마디로 뭐냐? 교만이 한마디로 뭐냐?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기라고 하는 내 자기, 스스로 자자죠. 자신, 스스로 자자, 몸신자, 자자. 이 자기라고 하는 자자에 조금이라도 깨알 만큼이라도 신경을 건드리면 화를 내는 게 자기예요. 이 교만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자를 누구나 건드리잖아요. 깨알만큼만 건드려도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만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자자를 건드기만 하면 여러분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교만, 그만, 오만, 자만, 자기 자랑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이 5가지 죄악을 찾아내서 끝없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기 의가 강하고 교만한 사람 뭐냐? 다른 사람의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건드렸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2달만이 아니겠죠. 제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제가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그 일을 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내 자신을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달 동안 내 입에서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제가 교만했고, 거만했고, 오만했고, 자만했고, 자기를 자랑했고, 제가 교만했노라고, 심히 교만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충만함이 능력이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여러분? 교만과 거만과 오만과 자만과 자기 자랑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진짜 기도한다고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간과 쓸개를 떼어내세요. 간, 쓸개를 떼어내야 돼요. 간이 살아나고 쓸개가 살아나면 기도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능력 부어지지 않습니다. 안 주셔요. 왜? 그 능력 때문에 내 자녀가 망하기 때문에 안 줘요. 그래, 하나님 누구한테 주냐? 끝없이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자자, 이 자자가 나에게 나오지 않게 나를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안다면 자기 눈에 심령에 뭐만 보여야 되냐?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여러분들이 내 속에 교만이 있고 이 교만이 처리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뭐가 보이냐? 교만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거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나를 자랑했는지,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보이는 것은 교만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보이는 것이 뭐냐? 교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진짜 기도하는 사람,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뭐냐? 스스로 자기 자자가 안 나타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있으면 자기 자자가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고의 이 파워는 자기의 자기.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남이 안 보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2달을 넘게 이 문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 속에 조금만 내가 나오려고 하면,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성령, 제가 거만했습니다. 오만하고 자만하고 자랑하고 성령 용서해 주세요. 내가 성령을 거역한 죄를 용서해 주고, 성령을 속인 죄를 용서해 주고, 성령의 인격을 무시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함부로 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요. 제가 새벽 4시 일어나서 서재에서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성령님께. 매주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성령님, 제가 우리 성령 머리에 매주일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제가 성령님께 그것을 묻지 않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성령님께 묻고 내가 안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성도들이 안타까우니까 손을 얹었는데 성령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성령님, 제가 성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을까요 말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얹으면 제가 왜 얹어야 되는지 보여주시고, 얹어서 안 된다면 무엇 때문에 얹어서 안 되는지 성령이 보여주세요. 새벽 4시에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 잘 한 가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땅콩을 먹죠. 우리 정한중 권사님 저한테 땅콩을 작년에 땅콩을 볶아 주셨어요. 올해도 땅콩을 볶아 주셨어요. 맛있게 제가 먹었어요. 작년에도. 지금도 땅콩을 먹고 있는데 꽤 강정하고.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땅콩을 제가 먹다 보면 밑에가 카페트입니다. 서재 책상에 카페트인데 땅콩 부스러기 껍질이 떨어져요. 그 껍질이 떨어지면 이런 장판 빗자루 쓰면 쓰러지죠. 그런데 카페트에 껍질이 떨어지면 안 쓰러져요. 뭘 넣어야 돼요? 진공청소를 빨아들여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될까요? 성령님 말아야 될까요? 얹어야 되는 왜 얹어야 되고 얹어서 안 되는 왜 얹어서 안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주는 감동이 뭐냐? 네가 성도들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오염된 것을 다 빨아내는 거랍니다. 다 걷어내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안수가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저는 축복하지만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잡생각 여기저기 다니면서 영적 오염되잖아요. 그것을 안수할 때 다 빨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공청소기요. 제가 다 빨아가지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다 청소해가지고. 그걸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가 기름 부음이 있고 능력이 임하고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영적 오염된 것을 다 빨아 청소하는 거라고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안수하라고 하신가 보구나. 그러면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 왜 이 말씀하냐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온갖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이나 이거 흐트러져 있고 오염되어 있고 때로는 글도 교만하고 내가 오만하고 거만하고 이런 것들이 밀고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청소하는 거예요. 성령이 청소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냐면 자신이 안 보여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자가 없어야 돼요. 자기 자자가. 그럼 저라고 그러면 자기 자자가 없냐? 있어요. 저도.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올라올 때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거만했습니다. 오만했고 자만했고 자기 자랑을 일삼았습니다. 성령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여튼 뭔가 속에서 꾸물꾸물 되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한 달 동안, 2달 동안 여러분 그렇게 내 속에 내 자존심이 올라가면 성령 제가 교만했습니다. 왜 그런가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주님이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높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냐 그랬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럼 내가 혈기 부리고 성질 내고 감정 상하고 시기 질투하고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성령 하나님께 죄를 지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혈기를 부려버리는 거예요.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교만은 누구한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 앞에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주님 앞에서 드러내는 것임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교만한지 거만한지 오만한지 자만한지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 진짜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 뭐냐? 자기 자자가 안 나타나게 자기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랬다면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나를 다운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했죠. 간과 쓸개를 띄워놓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고 싶으세요? 은사 받고 싶으세요? 간과 쓸개를 띄워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 이야기했죠. 그들이 뭐하러 모였어요? 오로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오로지 기도입니다. 남의 집에 뭐가 생겼든 저 집에 무슨 일이 났든 내 할 바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 뭐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여기에 신령을 여기 오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령을 받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원하면서 남의 집에 뭐가 있고 남의 집에 뭐가 있고 뭔 일이라고 했다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개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하면 새 인생으로 바꿔져요. 회개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 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2장 38절과 3장 19절 두 가지예요. 회개할 때 성령의 선물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에 최고 좋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여러분의 생에 가장 큰 선물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사도행 3장의 19절에 회개할 때 너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께로부터 주님 앞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체인지, 새로운 변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거듭남이 언제 오냐? 회개할 때 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꿔지는 것, 달라지는 것, 회개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우리의 큰 축복을 가져와요. 성령의 충만한 선물이 맞죠? 내 인생이 완전히 자기 체인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렇게 못 삽니다. 누구 사역해주고, 누구 안수해주고, 누구 기도해주고, 누구 집회해주고 못해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회개할 때 이런 일이 시작됐어요. 회개할 때. 나의 죄를 회개할 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니까 꿈을 꾸게 하시고, 회개하니까 환상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면 능력을 주시고, 회개하니까 비 쫓아내게 하시고,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내가 이 능력을 잃어버린 길이 뭐냐? 지름길이 교만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이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거만했습니다. 오만하고 자만하고 자기를 자랑했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뭐야? 내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는 길입니다. 내 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능력을 지키는 길이 뭐냐?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수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언제 다 망해버렸습니까? 교만해가지고 망해버린 겁니다. 한국의 사역자들이. 교만해서 망해버렸어요. 명예를 탐하고 돈을 탐하고 여자를 탐하고 망해버린 거예요. 저는 어제 한 가지 영상을 봤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사역자입니다. 한 번 집회하면 100만 명씩. 그런데 그분이 그 간증에 이렇게 해요. 자기가 비서를 고용하는데, 왜냐하면 그 정도 사역을 하면 비서가 필요하죠. 여자 비서가. 근데 그 목사님 자기가 비서를 고용할 때 나이를 많이 먹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런 사람을 비서로 고용해 쓴다는 게 왜? 그런 사역자에게 성적인 유혹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생기고 나이 먹고 힘없는 사람을 비서로 쓴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명언이에요, 명언. 왜 사역자들이 망해버려요? 교만해가지고 망하죠. 여러분 교만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거슬려도 이 교만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내가 겸손한 내가 사는 길이 바로 내가 교만을 회개하는 길이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길이 뭐냐?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뭐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누구만 부각을 시켜요?
주님만을 부각을 시키고 성령님만을 부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 생각이 여러분 진리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성령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걸 철저하게 깨부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은 그 사람에게 뭘 주냐? 능력을 줍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든지 회개하는 것은 뭐냐?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연세에 무슨 능력받아서 뭐 하겠냐고 아니에요. 제가 그 성경 인천에 올라간 그 교회는요, 여러분 80대, 85세 허리 구부러진 할머니도 와서 기도받습니다. 그분이 뭔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으로 살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냐? 회개입니다. 회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제 생각이 들어오고 내가 드러나면 그때마다 엎드리십시오. 성령이 내가 교만했습니다. 거만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내가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 그런데 주님은요, 여러분이 돈 한 푼 없어도 성령 그 사람을 써가지고 부유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가진 것 없어도 성령 그 사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유하신 하나님이 쓰면 세상 뭐가 부럽겠어요. 그래서 회개가 내 영이 사는 길이고 내 믿음이 사는 길이고 회개가 내 인생의 최고의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고 회개가 내 인생의 새로운 체질을 가지고 오는 게 바로 회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48장 아까 29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 거만, 오만, 자만, 자랑. 이것이 내 속에서 올라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는 십자가 앞에 못 박아줘. 그래서 회개는 뭐냐? 자신을 겸손한 사람으로 막 묶어두는 십자가가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는 뭐냐? 자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지름길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축복 중에 축복 회개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 회개예요.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 계속 저처럼 회개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영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가 더 주님 가까이 나가게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고 말이에요.